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밖에서 억울하게 얻어맞은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집에 들어와서 거실에 있는 아버지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도와주고 싶어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이야기해 보라고 합니다. 그때 아들은 아빠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어두운 방구석에서 혼자 끙끙거리고 복수할 계획을 짜고 있죠.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말하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문을 두드리면서 야, 너 왜 그러는 거야? 아빠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아버지는 몰라도 돼. 아빠는 뭐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아들이 혼자서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가슴 아파할 때 그것을 보는 아버지, 그런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거절하는 그 아들, 그런 아들을 직면할 때 굉장히 부모로서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경영하는 그 하나님이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이 신경 쓰지 마시라. 이런 반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자, 여호와 하나님이 경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셨어요. 아무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경영하려고 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걸 도와주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 나름대로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5절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의 계획, 이스라엘의 계획을 여호와 하나님께 숨기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은 무엇이 임한다? 화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라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이 터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일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큰 축복을 누리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아둔하고 어리석어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어떤 길을 이끌려고 해도 나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나의 삶만 영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계획을 듣고 그 계획대로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시잖아요. 우리는 토기와 같은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토기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임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자, 토기장이를 향해서 진흙이 나를 지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또 지음을 받은 물건이 빚은 이에게 그 사람, 그 존재는 총명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굉장히 비참한 것이죠. 그것을 빚었던 존재, 토기장이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기가 막힐 노릇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 길을 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저도 공부를 하고 싶었고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목회는 정말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저에게 주어진 것은 공부하고 교수, 어떤 가르치는 그런 직분이 아닐까, 나에게는 이런 생각을 신학교 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학을 갔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 있었어요. 그 사인을 받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정리하고 공부를 다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요. 그중에 받은 축복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은 제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인가 사인을 주셨을 때,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순종한 열매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제가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다면 한국에 와서 부흥, 또 교회 개척, 또 연합, 여러 작은 교회들, 또 목회자들을 코칭하는 것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천적인 지식인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이 내 생각에는 타이밍적으로 사실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에 순복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풍, 우리가 무언가를 주장하면 역풍을 맞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대로 간다면 순풍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런 순풍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거나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주님께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성숙한 자로 이제는 내가 먼저 다 결정하고 내가 먼저 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에녹과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